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다운 가을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모습이 예전 같지 않으시지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명절에 많은 식구가 모이고 함께 다 산소에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명절 자체를 지키지 않는 집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목요일이 추분이었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었죠. 추분이 지나고 나면 밤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밤이 제일 긴 동짓날이 12월 22일인데 그때까지는 밤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고 창의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후반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 이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데까지 약 출애굽 후 1년 가까이 세월을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이야기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 지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길을 잃어 며칠 들어가서 있어도 이게 곤란한 일인데 거기서 40년 지나는 게 어렵지요. 그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저는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쭉 전전해서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꿈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되면서 4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40년 성경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했던 기간 40일.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40쯤 되면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성인 되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희 교회가 내년 봄이 되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1982년 4월에 시작해서 이제 40주년. 교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좀 아주 비장합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은총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40년 이제 내년인데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나 여리고성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사태는 뭐 굳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교우들을 30% 40% 이상 인원뿐만이 아니라 재정이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퇴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핑계거리 찾는 걸 좋아하고 자기 합리화에 능해 있고 멀리 있는 천국보다는 당장 눈앞에 일상생활이 급급하다 보니까 신앙의 모든 일들은 다 일단 2순위, 3순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곳은 바란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야, 이제 고생 끝나나 보다. 지난 세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나 보다. 다들 꿈에 부풀었습니다. 자, 이 순간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로 결정하고 정탐꾼들을 12명 선발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르벤, 레위, 시므온 뭐 하여튼 각 지파별로 쭉 해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는데 여러분 거기 선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신력도 뛰어나고 신체적인 조건도 민첩하고 좋아야 될 것이고 이거 적진에 보내는 특수부대 요원 같은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붙잡혀서 어렵게 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다 올려줘요. 12명이 누구였는지 어느 지파에 누가 나오는지를 13장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가 뽑혔다.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이러면서 12명의 이름을 쫙 올려줍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기도와 꿈을 담아서 대표로 선발된 정말 대단한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지형은 어떠한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풍속은 어떠하고 또 군사나 무기체계 같은 것도 은밀하게 알아보게 했겠지요. 또 게다가 그곳에 농산물, 이런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찰하게 하고 올 때 샘플로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파송돼서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갑니다. 이들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은 광야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모처럼 휴가 나와서 도시에 들어오면 눈이 확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12명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 좋더라,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막강하고 거기서 거인 족속을 보았고 그 성읍이 견고한데 그 성문이나 이 담장이 성벽이 요새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10사람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말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나섭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더라. 아니, 제가 볼 땐 이 12명은 요원인데, 이스라엘 최고의 정예 요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큰 자기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난 메뚜기 같아. 내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로 보였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스러운 말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순식간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비켜가게 했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말라서 죽음을 넘어섰잖아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자 다시 물이 합해지면서 그들은 물속에 수장됐단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서 십계명 율법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대장, 이 장수가 있는데 골리앗입니다. 지금도 큰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골리앗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인의 대명사가 골리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 군대에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멸합니다. 옛날 전쟁은 이 대표자들끼리 먼저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 그냥 풀이 죽어 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게 되잖아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장군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무기가 엄청난 그런 그 골리앗 장군과 소년 다윗은 갑옷을 입혀도 이게 갑옷이 크니까 입혀지지도 않고 뭐 칼도 무거워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그냥 막대기에 이렇게 돌 묶어 던지려고 막대기랑 돌 가지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 나왔느냐? 무슨 뭐 막대기로 개 몰라고 나왔느냐 지금? 내가 너를 죽여서 네 살을, 네 몸뚱아리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아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골리앗이 널 죽여가지고 다윗 널 죽여서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발라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모든 힘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은 눈에 보이는 체력이나 무슨 기술이나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상반된 두 시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얘기를 듣고 원망 불평을 또 쏟아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인내의 세월이 다 헛것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모세 필요 없다.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일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뭐 반갑게 맞아줄까요? 다시 종살이 하는 거죠. 다시 종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미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로하고 이 꼴로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악한 말로,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의 믿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전부터도 인기 있었죠. 김창옥 교수라고 토크 콘서트, 뭐 강연 인기가 대단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강의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 김창옥 교수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남녀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김창옥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배우자 될 사람의 말하는 걸 보라고 합니다. 언어 사용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게 되고, 생각은 오랜 환경이나 습성이 굳어져서 생각이 되는데,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집안 분위기도 알 수 있대요. 그 집안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른 말, 맞는 말을 강조하지만
김청 교사는 말은 바른 말, 맞는 말보다 좋은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더라고요. 부인이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옆집 아줌마 얘기를 하더라. 나 요새 그 여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그럼 남편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부인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맞는 얘기, 바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 힘들겠구나. 내가 봐도 좀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아유, 당신 힘들지? 아유, 그래도 당신이 잘 이겨내고 있네. 이렇게 나가야지. 만약에 남편이 내가 볼 땐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더한 것 같아.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봐서. 이러면은요, 이 남편이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형성되는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좋은 말 잘 안 나옵니다. 내 말만 들어 그 사람 말 들어서 좋을 때 별로 없습니다. 언제 내 말이 틀렸어? 틀릴 때 많습니다.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런 말하는 사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진실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좋은 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10명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가서 봐. 보라고. 저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큰가 작은가 보라고. 가서 성벽을 봐. 성벽이 높은가 낮은가 보라고. 이 사람들 말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10명의 말에 백성들이 다 동요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는가, 이런 소리하고 말이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얘기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고 돌을 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벌을 주려고 하세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래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냐면, 너희들이 광야의 기간이 40년을 채우게 될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광야 기간은 4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의 새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자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풀이 죽을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세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글쎄 뭐 다치지 않고 짜잘한 건강은 내가 관리할 수 있겠지만 큰 중병은 내 마음대로 관리되지가 않습니다. 암에 걸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예? 코로나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조심했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고 무책임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니는데도 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도 안전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뭐 계속 뒤따라 다닐 거예요. 따라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본향을 향하여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고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 순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에 대열했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